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능력이요, 또한 참된 지혜에 관하여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죠?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 감동이란 숨, 호흡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숨 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숨이나 호흡은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즉 성경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 기록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사람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 오늘 강단 슬로건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권위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들으며 바르고 의로운 삶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면서 온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분별하고 그 뜻을 실천하며 성장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요, 불신자와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특히 명심하셔야 할 것은 성경을 통해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란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부예요. 신앙생활이 저희 보통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그냥 딸랑 한두 시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경을 통해 삶의 전부를 배워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 삶의 전부를 배우지 않으려는 경우가 언제나 이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가정생활에 관련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자기의 신앙과 가정생활이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본래 가정을 제정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참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가정에 관한 성경적 원리를 듣고 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의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요,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자꾸 이러한 성경적 질서와 원리를 배우고 이에 따라 가정생활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성경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이론들, 심지어는 성경의 관점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에 근거한 이론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런 이론에 따라 가정생활을 하시려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요. 특별히 이것은 현대에 되게 중요해요. 결혼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동거를 조장하는 것, 자유연애를 당연시하는 풍조, 결혼을 거부하는 비혼주의, 동성애, 동성결혼, 아동학대, 노인학대, 이런 문제를 원래 성경이 다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거나 성경을 부인하는 가르침에 동화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성경적 가정을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힘쓰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에 멈추시면 안 되고 거룩하고 순결한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복된 관계를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좀 소망하며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우선 본문을 시작하며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닌 부모로서 내 자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인간의 본질적 상태에 관한 성경의 진술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로마서 3장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내 자녀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 한다고 하지요. 무슨 의미죠? 고슴도치의 털은 본래가 바늘처럼 꼿꼿하고 이 날카로운 법인데 제 새끼의 털은 하마마다, 즉 부드럽다고 여긴다는 의미로 누구나 제 자식은 이뻐 보인다는 사실을 비유한 속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릅니까? 그리스도인 부모에게도 자식은 귀한 법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왜요? 명령 안 해도요,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을 아끼고 사랑해요. 그렇기에 더더욱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내 자녀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왜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거 교회 방수공사 하면서요, 저희는 몰랐어요. 근데 방수공사 하시는 분들이 알려줘서 뭐를 알아서 이번 주에 이천 장로님이 오셔서 어디 뭐 막힌 걸 뚫으라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방수공사 하는 팀들이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물길 터가지고 만들어내더라고요. 아니,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 설명드리자면 내 자녀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내 자녀에게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학벌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오직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부모도 인정하고 자녀도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은혜란 한 번 받으면 족한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일평생 은혜는 요구되며 필요한 거예요. 그런즉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언제나 은혜를 간구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믿음의 선배가 바로 욥이에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뭘 알았어요? 자신의 자녀들이 죄인이라는 걸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걸 알았어요? 은혜가 필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욥이 자녀들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요. 이게 믿음이에요.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자녀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한다라는 건 매일매일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동시에 내 자녀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내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성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세상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지속해서 다듬어져 가야 합니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즉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많이 하시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릴 땐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이전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나중에도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의 신앙이 참으로 진정한 신앙이었는지는 그의 죽음 앞에서 입증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을 위해 날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화되는 삶을 잃어버리면 거룩해져야 할 자녀의 삶을 방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건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화에 힘쓰는 거예요. 물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보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의 우선적인 기능이 뭔지 아세요? 가정의 가장 우선적인 기능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잠언 1장 8절이 어떻게 명령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법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자녀를 가르치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화나게 만들거나 원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3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부모의 가르침이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즉, 부모의 가르침이 시시때때로 바뀌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면 안 돼요. 부모의 가르침이 일관되지 않고 뒤죽박죽이면요, 당연히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불평과 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생겼죠. 내로남불. 뉴욕타임즈가 내로남불을 영어를 한글로 이렇게 해서 내로남불.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 정치권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정치권이 내로남불을 하니까 결국 누가 혼란스러워지죠?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이때는 이야기하고 저 때는 이야기하고 내 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마찬가지라니까요.
부모의 가르침이 시시때때로 바뀌어버리면 자녀의 인생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이 확고한 목적을 가질 수 없고 자녀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은 일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부모의 가르침이 부당한 것이면 안 돼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거짓되거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도 연약한 존재이니 잘 몰라서 때로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르친다면 이는 자녀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두려운 사실은 부모의 가르침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자녀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언제까지나 철부지 어린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스스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통해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점차 자라서 성인이 되면 당연히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죠. 그런데 부당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부모가 부당한 것을 가르쳤는데 성장한 자녀가 부당한 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걸 보통 콩가루 가문이라고 그러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부당한 걸 가르치면 안 돼요. 자녀 보기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당한 가르침을 주면 제대로 된 자녀라면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셋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자녀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자녀를 자기 소유로 여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끔찍한 사건들은요,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 정도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되죠. 성경이 자녀를 어떤 존재로 설명합니까? 성경이 어떻게 설명해요? 시편 127편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적인 자녀관이 뭐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상급이요 선물이에요. 즉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믿음을 지닌 부모라면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돼요. 부모 맘대로 길러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부모에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걸 알면 어찌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노엽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엽게 하지 말고 바르게 양육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데요?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요 맡기신 선물이기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이 뜻은요,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훈과 훈계여야 한다는 의미예요. 즉 부모의 모든 가르침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다룬 내용과 연관해서 설명드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 일관성 있게 가르치고 부당한 걸 가르치지 않으시려면 성경의 논리와 지침을 따라 가르치시면 돼요. 성경대로 가르치시면 일관되게 가르치고요, 부당한 거 절대 안 가르쳐요. 부모가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요 선물로서 존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부모가 먼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먼저 성경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별해야 해요. 부모가 먼저 성경을 배울 때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주님의 뜻 안에서 가르치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서 교훈이란 본을 보여
자녀를 인도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르고 경건한 행동을 보여주어 양육해야 합니다. 애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는 옛말 들어보셨잖아요. 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녀는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그대로 모방해요. 물론 부모가 안 가르쳐줘도 따라오는 거 본성적으로 가진 게 있어요. 저희 큰딸이요, 저희 부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도대체 둘이 엄마 아빠 그렇게 다른데 도대체 왜 결혼했냐요? 도대체 그렇게 다르면서 도대체 왜 결혼을 했냐요? 그래서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아빠한테 안 좋은 거, 엄마한테 안 좋은 것만 쏙 골라서 자기한테 다 줬대요. 보세요. 부모가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이에 자녀에게 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자녀가 따라한다니까요. 지금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후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를 결정지어요. 그래서 청교도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리차드 그리넴이 교회에 어떻게 교훈했는지 아세요? 만약 부모가 교회나 학교에서 자식들이 복을 받기를 바란다면 자식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부정이나 불경건 또는 악행과 같은 타락의 신뢰를 본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나 학교 선생이 아무리 선행과 경건을 강조해도 소용이 없을 만큼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받는 해악이 큰 법이다. 자녀가 악한 행실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악한 행실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선한 행실에 익숙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선한 행실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의 삶 자체가 자녀를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동시에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여기 훈계라는 건요, 말로 타이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로써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죠, 성경이. 그 성경의 얘기들을 자녀들은 부모의 입을 통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들을 듣되 이것을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선 부모는 교훈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온 교훈이란 단어와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나온 교훈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6장의 교훈은요, 부모가 몸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의 여기 교훈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뭐 하셔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줘야 돼요. 동시에 책망해야 돼요. 부모는 책망. 여기 책망이란 단지 실수를 지적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책망이에요. 그래서요, 본문에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원래 양육한다라는 단어도요, 징계에서 바로잡는다는 의미예요. 징계에서 바로잡는다는 의미.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잘못된 자녀의 삶을 바로잡아야 될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하고 있으면 반드시 책망하셔서 바로잡으셔야 돼요. 또 하나, 교훈과 책망과 함께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누구나 허물이 있고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자녀가 실패로 인해 깊이 절망하거나 너무 낭망하지 않도록 자녀에게 소망을 심어주셔야 돼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듯이 자녀를 위로하여 기운 차리게 해야 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처럼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죠. 특별히 어린이주의를 맞으며 다시금 이 성경의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자녀의 영혼을 얻기 위해 끝까지 수고하십시오. 끝까지 수고하십시오.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요, 성경적인 자녀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거예요. 그런즉 귀히 여기셔야 돼요. 달리 표현드리면 부모에게는 자녀 양육이 존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무엇보다 자녀가 다 컸다고 해서 부모의 사명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부모는 언제나 부모고 자녀는 언제나 자녀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마치는 시간까지 부모로서 자녀 양육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제가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좀 적용드리려고 해요. 우선 믿음의 자녀들을 두신 부모들에게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우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녀의 믿음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해서 내 자녀들이 믿음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패역한 아들이었고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끔찍한 아들이었어요. 내가 이 정도 해서 내 자녀들이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심각히 교만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저 장로님은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은 신앙이 왜 저래? 아니, 저분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는데 저 집 자녀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절대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을 누구 공로에 돌리는 거예요? 부모 공로에 돌리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만들어낸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이거는 구원의 질서 자체를 지금 혼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부모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준 교훈처럼 우리 가정에 이 믿음의 복이 이어지도록 마지막까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돼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동시에 자녀가 믿음에서 이탈했거나 자녀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부모들에게 권면합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경험하듯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난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에서 이탈하거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큰 죄악을 저질렀고요. 요나가 불순종하여 사명의 자를 이탈했어요. 베드로가 잠시이지만 그리스도를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러니 여전히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생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때 이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런 현상들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고 그의 행한 것이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죄악이고 그건 분명히 허물이에요. 그런즉 지금 그 죄에 머물러 있는데 알아서 돌아오겠지. 이것은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속히 그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또한 견고한 믿음을 사모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심을 내실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열심 내시면 좋지.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징계하신다는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시고 징계하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삼손에 대한 마지막 설교했는데 하나님 삼손 안 버렸어요. 그런데요, 삼손이 돌아오는 과정 중에
두 눈이 뽑혔고요. 포로로 잡혀갔고요. 이방민족의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은 자기의 죽음과 함께 대적들과 함께 죽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는 성도면 지금 자기 자녀가 죄악에 있는데 절대로 그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더 나아가 이게 더 끔찍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단순히 믿음에서 이탈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어릴 때 잠깐 믿음이 있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배교일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들었지만 그 신앙을 버리고 간 것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믿음에서 이탈한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다시 구원의 진리를 명확히 들려주십시오. 자녀를 회복시키시려면 즉시 전도하십시오. 또 하나,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해도 자녀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너 왜 네 자녀 구원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사람 손에 달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을 묻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세요. 너 왜 내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 너 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 너 왜 내 자녀의 죄악을 놓고 너 왜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어? 분명히 그 책임은 자녀의 영혼을 위해 수고해야 될 사명에 대한 책임은 물으신다니까요. 그런즉 자녀의 영혼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며 기도하십시오. 좀 간혹 안타까운 현실은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 너무 착해요. 저희 너무 잘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들 안 착하다는 말씀 아니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제 얘기 끔찍하지만 한 번은 좀 더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착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걸 절대로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즉 지금 구원으로 초대하십시오. 이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 모든 부모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좀 권면드려요.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안 하셨으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특별히 본문이 아비디라 이렇게 표현하죠. 아비디라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주는 권면인데 우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아세요? 아비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 계신 우리 남성 교우들, 아버지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선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이 예배의 첫 자리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예배로부터 신앙을 배웁니다. 그러니 이 사명 더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가정의 달이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족끼리 모여서 희낙낙거리고 난리인데 진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가정에서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가정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